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성전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남자만 약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흥의 현장에 있어서 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제사장들이나 또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 맡은 관리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이 붙잡아다가 이제 방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사내들이라는 공회를 열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그들이 질문한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자, 이렇게 질문하자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이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선포를 하자 여러분들은 아멘 했지만 이 사람들은 아멘 대신에 이상히 여기고 놀랍게 여겼더라라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말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식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 잘하는 이거에 대한 비밀이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비밀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은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이걸 통하여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수고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 나누고 이것이 그냥 기독교의 겉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모든 것, 모든 은혜와 은총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 양문교회도 크기는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그 모습이 우리 양문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이 사도들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자체적으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그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그 이름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자, 위협하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다시는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말하지 마라, 예수 그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자, 이들의 이 말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하는데 오늘 대답했던 그 말씀이 19절에 나와 있는데 이 19절의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이 말씀을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그런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듣는 것이 순종하는 거, 우리는 한 예를 든다면 말도 안 듣는다 할 때 여기서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이 귀가 안 들려서 안 듣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을 때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듣는다고 그런 말을 하죠. 저희 아내가 남편에게 가끔씩 그런 말을 해요. 말도 안 듣는다고.
여러분의 집안에서는 안 하시는가 본데 저희 집안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데, 여기서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어떤 환상이나 어떤 꿈이나 예언이나 계시를 받은 적은 없어요. 사도행전 이전 글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사건이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가지고 자기들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사도들이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고, 사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나아가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권면하시고 또한 명령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전체를 알고 싶다면 사도행전 1장 8절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유대의 땅들에 나아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관계가 껄끄러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땅끝까지, 저 이방 나라에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사도행전 29장을 쓰자라고 우리가 목표를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초에 이 설교를, 사도행전 29장을 쓰자라는 이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했지만, 그럼 못 들으신 분들은 도대체 사도행전 29장을 쓰자는 것이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 할지도 모르겠어요. 표정 보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사도행전 29장을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져 있어요. 성령 받고 예수 복음의 증거를 이제 제자들이 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닫힌 결론이 아니라 열린 결론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끝이 아니에요. 28장까지 기록됐죠. 그래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내용들이 쓰여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29장이 쓰여질 수 있는 여지. 땅끝에서도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시간이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예수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9장에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책에 우리들의 그 믿음의 여정, 순종의 여정을 기록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에서 사도행전 29장에 단 한 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내용이 우리 양문교회에서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라고 여겼다면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갖게 되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이든 어느 시대이든 또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든 그걸 다 넘어서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게 되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복음의 증인되고자 하는 생각이에요. 나에게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할 줄 아는 것이 적고 뭐 예수 복음에 증거드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나 기도나 간구나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매일 주일날 교회 와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에게 예수 그 이름 말하는 것도 부끄럽고 누가 구원받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닐지 모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생각은 예수 복음이 증인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못 감당하느냐라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이 사명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우리 자신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사는 모습은 다 다르고 사는 형편도 다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도 다 달라도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공통적으로 갖길 바라는데, 예수 복음에 증인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만큼은 분명히 반드시 우리 모두가 다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조금 더 한 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서 걷게 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날 때 예수 복음의 증인들은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생활 활동하실 때 이런 능력들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고 풍랑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서 그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지금도 나타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양문교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시고 병 고치는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우리 양문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것이 있다면, 베드로가
산헤드린의 그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말했던 것처럼 말 잘하는 것도 예수 복음의 증인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의 이야기,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야기다 보니까 말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혀가 둔하고 내가 들은 것을 자꾸 까먹고 또 수줍음이 많아서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베드로가 말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말 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본래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입을 닫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때에 따라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능력 행하는 것과 은사를 받는 것, 이거 역시 복음의 증인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방법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활동하실 때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이 세 가지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또 하나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으로 예수님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역입니다.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역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나타나서 이것이 예수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가요?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 양문교회는 이걸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표어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 예수 복음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교회에 사실은 이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예수 믿어 변화된 모습. 예수 믿더니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 예수 믿더니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있는 그 모습. 이것을 기대하고 이 모습에 그들은 감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 궁금해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서 술과 담배를 끊는다면 그것도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생겨서 얼굴이 환해지는 그 모습도 예수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말하는 그 고백도 예수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내 것을 다 내어드릴 헌신도 하고 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문교회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라, 저는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라도 나타날 때 저에게서, 여러분에게서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경에서 기록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 하나하나도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서, 여러분에게서 예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중에, 주중입니다. 주말하고 주중이 있잖아요. 주말은 토, 일을 말하고 주중은 월, 수, 목, 금. 사실 토까지도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 주중에 교회에 자주 오고 교회에 머물다시피 하는 사람은 실상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좀 의아한 표정인데, 원래 우리 한국 교회는 뭐라고 많이 설교했냐면 교회 자주 오는 게 믿음 좋은 거로 이렇게 강조했어요. 교회 자주 와서 기도해야 하고, 교회 자주 와서 봉사해야 하고, 교회 자주 와서 말씀 배워야 하고, 그래서 교회에 살다시피 한 사람을 참 믿음 좋다 그렇게 인정하게끔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아니, 교회 자주 오면 좋은데. 근데 이 목사님이 요즘은 설교 내용, 요즘은 이래요. 뭐냐면, 물론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의 아주 기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중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동네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복음의 증인 되는 것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설교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이 설교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중에 교회 자주 오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주중에 어떤 프로그램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날 이 설교 한 번만 들어도 여러분들의 영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그런 믿음 갖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개인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최대한 돕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예수 향기 나타나는 것에 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더 간구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직장의 동료에게, 내가 매일 만나는 저 동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한 발 한 발 증거되기 위하여 나아가시는 그 모습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믿음 좋은 성도,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복음의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절, 조금 전에 보았던 19절이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판단하라. 그래서 이런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아니면 일상생활의 어느 순간순간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여기서 판단이란 말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이 신앙의 자세를 갖느냐 못 갖느냐는 아주 다르게 됩니다. 완전히 결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 복음의 증거가 되는 그런 승리의 날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판단한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것이 신앙의 자세로 내가 자꾸 이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습관처럼 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무엇을 판단할 때, 선택할 때, 결정할 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이제 내 성질 나오고 내 욕심 나오고 그러면서 예수 향기는 나타내지 못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내들인이 경고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내들인의 경고는요 사실은 매우 무서운 경고예요. 이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왕따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죽임도 당할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정했던 제 첫 번째 결정은 사실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겠다고 결정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돼요.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사내들인 공회의 경고고 결정인데,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그 경고의 그 무서움을 이겨냈어요. 그 공포를 이겨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끝까지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복음의 증인 되고자 내가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내 것을 손해보고 내 것을 다 내어주고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1차적인 반응부터 처음부터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습게 알아요. 심하게는 대놓고 저 바보라는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바보라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약삭빠르게 살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게 약삭빠르진 않더라도 바보라는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노력하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되고자 한다면은 바보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바보라는 소리 들으셨던 분이셔요. 참 바보처럼 우직하게 믿음 생활 하셨던 분이셔요. 근데 그런 것이 싫고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나를 이용하는 것이 싫고 그런 내가 손해볼까 두렵다면은 이제 예수 복음의 증인 되기가 어려워져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야? 하면서 예수 복음의 증인은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믿음 좋은 장로님이나 하신 일이고 나같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적당하게 타협하게 될 위험이 생기게 돼요. 이런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생각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노피온 투 데오라는 이런 단어가 있고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코람 데오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람 데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단어예요. 사실 우리 종교개혁, 개신교의 영성의 기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코람데오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유혹을 이겨낼 수도 있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면 그것으로 좋다라고 여기게 돼요. 내가 지금 손해보고 이용당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아시니 부활 있게 해주실 거라고 믿게 돼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위해 상급이 예비되어졌다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 면류관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보시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귀한 말씀, 아주 유명한 이 말씀을 곡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곡해하냐면,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면 그것이 실상이 된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다 라고 설교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 같으면서도 기독교의 신앙과는 관계없는 말이에요. 여기서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상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삶의 실상이 되어서 내가 진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셔요. 이게 기독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사 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서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갖고 나아갈 때 이제 실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도 이 모습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인식하고 교회 와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느꼈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교회에 갇힌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은 교회에서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지역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돼야죠.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서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상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상이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 나에겐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